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또 나눠서 읽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교인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그 중에 또 이 구절이 그 줄 중에 하나인 구절인 것 같아요. 긴 구절도 아니지만 이 구절은 우리들에게 또 많은 위로를 주고 또 힘을 주게 되는 말씀입니다. 아마 교회 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또 성경 구절을 암송하신 분들은 아마 암송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의 구절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다만 모든 일에 대해서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면서 유럽 최초로 세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배경은 사도행전 16장에서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애를 썼지만 그러나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바울에게 건너아수를 돌아가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즉시 빌립보로 떠나게 됩니다. 누가 기다려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무작정 빌립보를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이유는 바로 환상 중에 우리를 건너서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 중에 본 것을 가지고 대책 없이 빌립보로 간 것입니다. 참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대책 없는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냥 주시는 말씀에 주시는 감동에 그냥 순종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어디로 가려고 모르겠어. 그냥 가는 거야. 누구를 만나려고 모르겠어. 그냥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가는 것 뿐이야. 계획성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참 이상하다. 대책 없이 어디로 가려고 그래. 왜 가려고 그러는데. 아니야.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이끌으시기 때문에 나는 그냥 갈 뿐이야. 믿음에서 아브라함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본토와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됩니다. 대책 없습니다. 낯선 곳을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무엇을 따라서? 내가 내게 지시할 그 땅으로 내가 알려줄 테니까 가라는 말씀을 듣고 그냥 대책 없이 아브라함도 떠나게 됩니다. 환경과 상황을 버리고 떠나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순종 속에 맡기는 인생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너무나도 세밀하게 준비되어 있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의 빌립보에서 수일을 머무르게 됩니다. 안식일에 기도할 것을 찾아서 그곳에서 여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돼요. 바울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루디아라고 여인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습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니까 16장인데 이것도 사도행 16장의 말씀인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마음을 열어주신 분도 바로 주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면 되는 것이구나.
여러 사람이 들었는데 근데 루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을 통해서 들은 복음의 말씀이 그에게 감동이 되게 되고 그래서 루다의 감동이 빌립보에게 시작하게 되는 그의 가정을 열어주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였던 것이죠. 가라. 무작정 갔는데 그 중에서 만남을 주시게 되고 만난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열려지게 되고 그래서 빌립보는 그 교회를 중심으로 통해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일들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세운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신학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요. 그 중에서 교회 중에서 빌립보 교회는 어느 교회들보다도 바울의 사랑이 많이 있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의 복음을 전할 때부터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참여했던 교회였습니다. 물심양면으로 함께 참여했던 교회. 바울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물질적으로 함께 후원하였던 교회였었고 그리고 함께 마음을 많이 나눴던 교회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물질보다도 마음을 나눴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사울의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힐 때가 있었어요. 그때 감옥에 갇힌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려움에 처했을 적에 누군가 찾아와 줄 적에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어려운 환난과 환경 중에 있을 적에 누군가가 찾아보고 그 자리에 옆에 함께 있어줄 적에 그것은 결코 잊지 못할 그러한 감사하고 그런 기억입니다. 좋을 때는 참 좋죠. 그러나 정말 그 사람의 고귀함은 어려울 때 보게 되는 것이겠죠. 감옥에 있을 적에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가 찾아와서 빌립보 교회가 당신을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어려운 그 자리에 어떤 거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머물러 주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교회를 향해서 생각할 때 그냥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에서 보니 이 교회를 향해서 서신을 쓰게 되는데 항상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감사한다. 그리고 너희를 생일을 감사하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항상 간구한다. 바울이 그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돈을 벌어서 돈을 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냥 항상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왜? 그냥 감사함이 크기 때문에 감사함에 빚진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 향해서 생각할 때마다 그냥 흐뭇한 거예요. 참 좋은 교회들이다. 참 귀한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절함을 그를 위해서 항상 간구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의 성도를 위해서 하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사도 바울과 그냥 그 마음적으로 교제가 있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크든 작든 그것이 아니라 서로 마음을 나누고 할 수 있는 교회. 이것이 아름다운 교회인 것이고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가 감사한 것이고 귀한 것이겠죠. 바로 에바브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궁금했을 겁니다. 그 교회에 어떤 일이 있는가? 그 교회는 어떤가 참 궁금했을 겁니다. 지금이야 뭐 전화 통하면 다 알 수 있지만 그 당시엔 그렇지 못했겠죠. 그런데 에바를 통해서 그 교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교회의 좋은 이야기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밝음이 있다면 어둠이 있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완벽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인생도 그 안에 인생 속에서는 밝음이 뜨면 어둠이 있습니다. 그 가정들마다 모든 것이 다 좋게 보이지만 그러나 기쁜 것을 보게 되면 그 가정 속에 날 못할 그런 상황과 어려움과 안타까움들이 다 있습니다. 나만 그런가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가정과 모든 인생들에게는 밝음과 어둠이 다 교차합니다. 좋은 이야기를 들을 때 사도 바울은 기뻤겠지만 그러나 그 귀에 어두운 이야기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참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 중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빌립보에 염려가 있다는 것을 듣습니다.
어떤 염려가 있었을까? 일단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한 염려, 걱정이 있었던 것이겠죠. 어떻게 될까? 두 번째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갈등으로 인해 염려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 동일한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사람이 있는 만큼 사람 속에 서로 다른 마음들과 생각과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것이죠.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주장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순복하고 그리고 서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장 안에 우리가 순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과 주장만을 소리 높여 그렇게 외치다가는 그 교회에 아픔이 있는 것이, 염려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결코 웬만하면 사람의 소리가 커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그냥 단지 주님의 말씀에 그냥 듣고 그 말씀에 행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교회가 평안의 든든한 줄로 세워져 가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교회는 또 한편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주장하고 그리고 서로 다른 마음이 있었던 것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이 교회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4장에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위쪽에서. 또 어떤 염려가 있었을까? 믿음으로 살아갈 때 감당해야 될 핍박받은 염려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보게 되면은 어떤 신앙생활 때문에 불이익 당하는 염려가 있기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더 컸었겠죠.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핍박을 받았던 그런 초대교회였으니까. 그런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도 바울의 권면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권면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염려하는 생각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수시로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서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염려를 중단하라고 하는 의미가 이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에 관심을 쏟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심하는 것에 우리 모든 생각을 다 집중합니다. 염려하면 관심하게 되면 그것에 집중하게 되고 그 염려는 또 다른 커다란 염려에 또 집중하게 되고 염려라고 하는 그 그물 속에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것이겠죠. 염려는 또 다른 염려를 가져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염려하는 인생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그리고 물을 향해서 가르치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이 작은 피조물조차 하나님께서 기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어줄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하나님께서 아들을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것들보다 너희들 얼마나 귀한 존재들이냐. 이것들도 이렇게 내가 먹이고 입히는데 너희들은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자라는가 보라. 수고도 하며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솔레몬은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곳 하나만 갖지 못하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 일 앞에 익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내 믿음의 작은 자들아.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대신에 염려할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염려될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우리가 하는 염려,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하는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의에 대한 염려, 이것으로 너의 생각을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작은 민물도 이렇게 이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에게는 그렇게 아리하냐 계시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권면을 우리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너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길을 한 자라도 네게 크게 할 수 있냐? 우리 염려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염려는 하나님의 불신앙입니다. 염려는 생각 일찍이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한 그런 염려로 우리 틀을 바꿔가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과 함께 커피를 함께 마시는 시간이 있었어요. 어떤 우리 기독교 감리교 어떤 행사 때문에 모여서 한 3번 같이 마셨었는데 한 분이 이제 10년 후에 삶에 대해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되니까 10년 후에 되면 나이도 이제 목사도 은퇴되니까 그 후에 될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자들 돈 버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돈을 쫓아가는 사람도 아니고 필요하지만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저축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10년 후에 이제 시간이 가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아, 10년은 뭐 할까, 뭐 해야 되나.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염려되죠. 그때 이제 선배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합니다. 맞는 말인데 그 말이 그냥 가슴에 이렇게 확 때리는 거예요.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길 인도하시겠지. 알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잃어버리고 삽니다. 알았지만 우리가 나는 잃어버려요. 살아가면서 무수하게 많은 것들을 하루에도 많은 것들을 보게 되고요. 많은 것들을 듣게 됩니다. 대부분의 듣게 되는 것, 보게 되는 것들은 우리 가운데 희망과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금에 근심을 걱정하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노출되어 있고 노출 속에 우리가 접촉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TV를 보더라도 뭐를 보더라도 다 염려예요. 경제도 어떻다, 뭐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그것을 보고 듣게 되면 그걸 따라가게 되면 어떤 소망의 끈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럴 때 진리의 말씀을 들려지게 될 적에 그 말씀이 우리를 다시 한번 세우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빌립보를 통해서 준 말씀이 우리를 세워가고 우리를 붙잡는 은혜의 말씀이 됐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선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끈을 계속해서 우리가 선택하고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매 순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불신앙을 선택할 것인가, 신앙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택할 것이 붙잡는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될 자리에 우리를 많이 노출시켜야 되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그 자리에 우리는 더욱더 그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자리에 우리가 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염려를 개선하는 것은 아무것도 유익한 것이 없습니다. 사단은 참 좋아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 언제나 이런 불화살을 쏘면 너 그렇게 해서 어떻게, 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염려의 불화살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쏘아두게 됩니다. 방어하지 못하는 그 불화살은 우리를 더더 그냥 다닥다닥 우리 가운데 쏘게 될 것이고, 성경을 그냥 화살이 아니에요. 불화살이에요. 화살과 불화살은 정도가 틀립니다. 파괴력이 틀립니다. 화살은 그냥 맞으면 나 하나 죽게 되지만 불화살은 맞게 되면 나에게 불태워지게 되면서 그 불이 주변의 파편으로 또 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무방비 속에서 그냥 쏘는 불화살을 맞으면서 있어야 되는 것인가? 아니죠. 성경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진리의 방패로 그것을 막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진리의 방패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온 마음으로 응답받은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가 믿음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믿음이 시작되는 것에는 염려가 사라지고, 염려가 시작되는 것은 믿음이 끝나게 됩니다. 믿음이 시작되는 곳에서 염려가 사라지고, 염려가 시작되는 곳에서 믿음이 끝나게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다만 모든 일에 대해서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역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키를 한 자라 더 키울 수 있겠느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끈거리는 해결이 될 수 있겠습니까? 시편 68편 19절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주님,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말씀을 공공삼으니까 너무나도 위로가 돼요.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주요. 날마다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짐을 져주려고 하면요, 하나는 져줄 수가 있어요. 하루 이틀은 져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짐을 3일 4일을 져주게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싫어할 겁니다. 떠나게 될 겁니다. 너 계속 나한테만 짐을 져주려고 그래. 가족도 혹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똑같은 짐을 반복해서 여러 번 수십 번을 지게 한다면 가족 관계가 막 끊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떠나고 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주님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신대요. 그 크신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신대요. 우리의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염려는 우리의 짐이 아닐까요? 우리의 염려를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날마다 우리 염려를 내려놓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져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5장 7절에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염려가 큰 것이건 작은 것이건 작은 것이건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말씀하는 너 왜 안 맡겨?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사람들은 왜 또 나한테 맡겨 이러지만 하나님은 주신 말씀처럼 왜 안 맡기니?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짐을 이렇게 걷어가실 수는 없어요. 우리 속에 반응이 있어야지만 걷어가시는 것이죠.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냥 마구잡이로 너 염려했지? 일로 와! 그러면서 이렇게 그냥 그것을 끌어갈 수는 없으세요. 인격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인격적으로 나가게 될 적에, 인격적으로 내려놓을 적에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 주님께서는 받으시게 되는 것이죠. 다 맡겨라.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맡기지 않으면 어떻게 돌보실 수가 없잖아요. 인격이신데. 근데 분명히 약속하신 것처럼 맡길 적에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권면합니다. 맡기라고 합니다. 바로 아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맡긴다고 하는 것이죠. 맡기라고 하니까 아뢰는 것이죠. 하나님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으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필요한 것을, 우리 해결책들을 맡겨라. 그럼 내가 돌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염려가 생깁니까? 또 맡겨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느 순간 우리 가운데 확신이 들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어느 순간 그 염려 걱정들이 풀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풀어져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자라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세워져 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들의 말씀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서 제가 가끔가끔씩 이렇게 쓰는 체험일기가 있어요. 매일 쓰는 건 아니지만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그냥 마음에 강하게 부딪히는 일들이 있을 적에 그냥 그 일기처럼 이렇게 쓸 때가 있어요. 짧은 것도 읽고 긴 글도 읽고 그 체험인 것이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 경험하게 되는 거. 쭉 보게 되니까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더라고요. 나에게 이런 염려와 근심이 있었는데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풀어가셨구나. 그러면서 2020년도께 이렇게 딱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때도 이제 해마다 12월 달 되면 우리 감리교에서는 부담금이라는 것이 내는 것이 있어요. 부담금을 이제 교회 경상 재정에 한 6%인가 이렇게 낼 때요.
이제 넉넉하고 뭐 큰 교회들은 뭐 부담이 없겠죠. 부담은 부담이란 말지 부담인 거지만 그렇게 또 여력이 있지만 그러나 또 여력이 안 되는 교회도 있기도 하게 되고. 또 12월 달 되면 이렇게 때로는 좀 내야 되는데 마감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해야 되는데 그렇게 준비가 안 될 때도 있었어요. 2020년을 보게 되니까 그런 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그 누군가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말은 완전히 믿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은 또 환경은 일들이 갑자기 생기기 때문에 나쁜 것이 아니라 그냥 피치 못할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할까? 그러는 가운데 또 생각지 못한 길을 통해서 그것이 때에 맞춰져서 또 감사하게 이렇게 마감했던 것들을 이렇게 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더라고요. 일시만의 작은 액수도 아니었는데 그런 것이구나. 마감해야 될 때 마감하지 못하는 염려. 그렇지만 그것을 해결하고 하지만 어떻게 내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없는 그 환경과 상황. 그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왜 그래? 왜 약속은 안 지켜? 이것은 결코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할 겁니다. 풀어갈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오히려 그런 마음을 가졌던 그분에게 감사하는 것이고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도 맡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이고 염려하는 그 환경 그 순간 속에서 오히려 감사함을 찾아가게 될 적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또 경험하고 배웠던 자리였음을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 또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나누게 된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하는 것도 다 맡기면서 그렇게 풀어가시고 그리고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신뢰하면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게 되고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제가 꽉 붙잡습니다. 이 말씀으로 저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저를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진리가 아닌 것들이 우리 몸속에 터덕터덕 붙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눈도 흐려지게 되고 믿음의 귀도 흐려지게 되고 우리 마음도 식어지게 되고 냉랭해지게 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털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주님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 말씀을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이 말씀을 새롭게 하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 대가 다시 한번 선택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진리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세워주시고 저를 힘있게 해주시고 저를 이끌어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날마다 짐을 주시는 주 내가 구원의 주를 찬양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아름다운 고백이 여러분들 속에 제 속에 다시 한번 힘을 통해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해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붙여지게 된 불신앙적인 것들 살아가면서 알지도 못하는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 붙여지게 되는 하나님 좋지 못한 것들 모두 다 깨끗하게 주님 말씀의 검으로 치워주시옵시고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도 말씀의 승리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의 짐을 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근심.